한 팀이 돼가지고 찬양하니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팀들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지었는데 진짜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름 그대로 오늘의 전도팀은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깃발 들고 움직이면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깃발 보고 쫓아오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어요. 에스겔서 33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깨닫고 야 우리도 이거 언약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려요. 그런데 이걸 깨달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말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녹으면? 네? 대부분 물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의미 있는 애는 봄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깨달으면 야 우리 이거 큰일 나겠구나. 우리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섬 이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냉랭하다니까요. 주변이 망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31장, 32장을 뛰어넘었어요. 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31장 주변 나라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32장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어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여서 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경고해 줘. 그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너 이 나팔 부려야 돼. 나팔 불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말해줘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구정 맞이했는데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서 추수할 일꾼들이 보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찢은 복다가 영접한 분이 있습니까? 제 귀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우리 박성준 집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새로운 사람이 한 분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박성준 집사님이 이제 구역 공과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 올라온 내용 보니까 본인이 막 지금 이제 신났어요. 본인이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심판은 나겠어요. 여러분 애 안 낳은 사람은 애 보면 기쁨을 몰라요. 근데 애 낳은 사람은 막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저도 애 낳기 전에 애들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조카들이 뭐 한 20몇 명, 한 30명 가까이 되니까 조카들 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카를 봤어요.
그러니까 조카들 그렇게 봤으니까 뭐 제가 얼마나 애를 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 딱 낳고 나니까 내가 조카들 막 좋아가지고 뭐 자전거 태워주고 오토바이 앞에다가 기저귀끈으로 해가지고 내가 묶고 막 아이들 막 오토바이 태워주고 그랬거든. 한 번도 태워준 적이 없어요. 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맛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목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복음을 진짜 알면 복음 다음으로 237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음 깨달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든 대적들의 문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무슨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9장 보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에도 전 세계를 다 내게 하나님이 이미 줬다니까. 이미 이건 장로 돼가지고 237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동시에 237이라는 나라 세계복음화가 절대 부담되면 안 되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주변 나라에게 뭐 하라냐? 경고의 나팔 불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변 나라가 아니라 더 크게 237 나라에 뭘로요? 파수꾼으로 뭐 하자? 경고의 나팔을 여러분 불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런데 얘네들은요 지들이 최고 강국인 줄 알아요. 지네들의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착각합니다. 31장. 자, 아수리의 왕이 지가 교만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면 31장 3절에 보면 지네만 31장 3절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뭐와 같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잎도 줄기도 가지도 팍 뻗지만 보통 90m에서 100m까지 가요. 나무가 쫙 뻗어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그 사막의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모든 목재 중에 최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대. 최고의 상품 같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은 뭐에 불과하냐? 이런 잡목에 불과하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31장에. 자기만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은 그냥 그건 잡목이야. 별 볼 없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31장 10절에 이걸 보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시작. 마음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 18절에 보니까 31장 18절 봐봐요. 한 절 더 봐요.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의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아무리 해도 바로와 함께 너도 망하. 애굽이 망하듯이 너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강대국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우상으로 충만한 나라는 언젠가는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32장은 어떤 얘기냐면, 자,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착각합니다. 자, 나일강을 지가 만들었다네. 나일강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네. 자기는 나일강에 큰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32장 봐봐요. 32장 2절 3절 보면, 자, 2절 3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듯 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에 뭐라고요?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하나님이 만드는 강이지 지가 어떻게 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그것을 직고로 착각하고 더럽히는 겁니다. 3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지만 내가 너를 그물로 쳐버릴 거야. 그래서 그물로 너를 끌어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32장 32절로 31절로 32절 보면 결국은 바로가 그를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다 무너져요. 다 주변이. 그러면서 32절 봐봐요.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아수르 왕이나 바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인정한다? 얘네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켜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거느리고 있는 그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 하나님을 믿는 저것들도 내한테 다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애굽은 지금 남유다가 1차, 2차로 포로로 갔어요. 이제 3차 포로가 남아 있어요.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가야 하는데 이 상황이 아직 2년 남은 이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하는 메시지가. 그런데 남유다는 1차, 2차 포로에 깨닫고 야, 우리가 진짜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간 유다 민족들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있는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일강의 주인이요, 내가 나일강의 큰 악어로다.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결국은 요 두 나라의 모든 주변 나라들도
결국은 다 무너져요. 엘람이 무너지지, 메색이 무너지지, 세겜이 무너지지, 두발이 무너지지, 에돔이 무너지지, 시돈이, 그 모든 나라들도 다 주변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5%도 안 되고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제대로 깨달은 0.1%, 2%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유지되어 왔어요. 지금도 딱 맞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거밖에 없다? 라고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전 메시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 같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도 가서 너도 이같이 하는데 야, 맞다. 우리가 평생.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한번 오전 메시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우리 한번 멋지게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 살아간다면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앞으로 보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콜링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 너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가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보면 자세히 보세요. 경고의 나팔을, 자,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래서 민족에게 말하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뭘로?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당연히 경고해야 돼요. 야, 심판의 칼이 임했다. 당연히 가서 경고해야 되는데 칼이 임했는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절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칼이 임했는데, 자, 칼이 임했으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도 칼이 임했다는 사실, 심판의 칼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머리로 피고 피가 돌아갔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이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생명은 뭐하냐? 보존이 되는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한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 생명이 끝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심판의 칼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도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심판하는 칼을 보고도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칼이 반드시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그 경고를 받았던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라.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여러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 손에 찾겠대요? 파수꾼이 직무를 유기하면 반드시 그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직무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감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감당하지 아니해서 경고를 듣지 아니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진짜 이 안에 모든 축복도 있지만 이건 놓치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장로로서 직무를 감당하려면 오늘 6절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직무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부는데 이 비밀을 말 안 하며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 봐봐요. 인자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자, 그런즉부터 장로님들만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부터 시작. 앞으로 장로하고 싶은 사람도 같이 읽으세요. 한 번만. 그런즉부터 시작. 느끼시는 거 없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받은 축복이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위임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위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악인들을 경고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라. 이것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없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자, 8절 9절 한번 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이건 그냥 넘길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9절 봐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하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뭐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아니까 바울은요 구약의 메시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이 비밀을 아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자의 일에 직무를 다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거 보세요.
여러분, 사실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말 안 하면 지금 다 무너지는데,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이 녹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그 안에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번 주간 가슴에 잘 새기고 237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자 이 말에 나팔수. 지금 무너져 가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정부 진에서 전이면 주변에, 전곡 주변에 보면 꼭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한 10분의 1 같은 모습이 있어요. 조금 계곡이 있고 막 협곡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포병에 10월 달 되면 날씨가 쌀쌀한데 거기다 이제 포 연습하러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자라고 했더니 한 포반에서 술을 먹고 하사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여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이 포 진지 주변에서 떠나지 말고 가까이 포 진지는 안전한 곳에 했는데 밖으로 외출 금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술 한잔 먹고 소변 보러 간다고, 군대에서는 소변이라고 하네요. 오줌 싸러 가다가 그게 절벽인 줄 모르고 취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가느다랗게 술 취한 아이들이 밖에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 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다행히 절벽 사이에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소나무에 걸쳤어요. 얘가 술 먹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비상 걸려갖고 막 밧줄 내리고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절벽이 있는 걸 몰라요. 조금만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길을 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위험하다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해줘도 듣지도 않지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시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반드시 파수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영적 대혼란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심각한 상황 왔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있다네, 구원이 있다네. 이 주장하는 애들이 뭐냐면 WCCI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 그러니까 13차 대회를 부산에서 하는데 이 대회에 시작을 누가 예배의 시작을 누가 하렸냐? 이화여대 무속인이 귀신을 부르는 것부터 예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이런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이념 사상이 여기다 또 판을 치고 있네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이렇게 3단체가 장악할 수밖에 없는 터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뉴에이지 드러났어요. 프리메이슨 드러났어요. 이런 잘못된 단체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망하는 길로 점점점 옥새를 쪼아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독교, 성경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뭘로 이기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명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도래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 오겠어요? 저는 앞으로 영적 질병, 영적 중독 시대 온다. 이 질병 시대를 뭘로 막겠어요?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제일 앞으로 심각한 게 이 정신병입니다.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정신적인 문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신 문제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일본은 20년 전에 한 집 걸로 한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일본에 밤 10시 반 넘어서 11시 사이에 이렇게 전철 타려고 사람들이 쭉 그 전철 내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위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양복 이런 게 컬러풀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기합니다. 자기들 제품 만드는 건 컬러풀하게 정확하게 만드는데 자기 옷 입고 다니는 건 넥타이 메고 있는 건, 제가 일본을 200번 가까이 다니면서 넥타이 딱 한 번 사봤어요. 넥타이도 내 마음에 딱 들어갔고, 아, 참 멋있다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시 반, 11시에서 막 집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 눈 알이 벌써 맛이 갔어요. 그리고 옷도 전부 다 새까만 옷을 입고 개미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어떻겠어요? 제정신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어디서 일본에서 나온 병 중에 정신병 아니에요. 그게 방콕 아니에요, 방콕.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중독 시대입니다. 그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터넷 게임 중독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독이 어디까지 온 줄 알아요? 쇼핑 중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중독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걸 뭘로 치유하겠어요? 치유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심각한 거, 성공, 집착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자녀한테 영적인 사실 심을 필요도 없다. 영적 사실을 심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성공보다 더 중요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성공이 오야 되는데, 하나님 영적 사실은 말 안 해주고 이렇게 성공만 지금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성공해야 된다고만 한다니까요. 여기에 집착돼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지금 잘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심어준다는 게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어린 애가 지금 세화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제 예배 드리는 거 봐요. 오늘은 지금 자도 안 해요. 다른 데 같으면 저런 아이들 교회, 일반 교회 보면은요 난립니다. 예배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면 예배 시간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렇게 바른 복음을 심었다. 그래서 내가 쟤네들 보면서 쟤네들 내가 시집가는 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 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공 집착 시대에 따라서 어디가 오냐면 이렇게 이게 답니다. 황금 시대, 황금 만능 시대,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걸로 치닫는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이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정확한 말씀을 가르침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다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 치유입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시켰잖아요. 치유의 비밀을 알잖아요.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이튿날까지 또 잘 돌봐주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라니까요. 치유 다음으로 피칭입니다. 뭐냐? 반드시 선포입니다. 전파입니다.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전파하는 피칭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힐링, 피칭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파수꾼으로 어떤 사역 중심으로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현장에 뭔만 몰라요? 오직 복음 하나만 몰라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예배 놓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안 해요. 살찐 소를 잡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야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나 살찐 소와 기름에 배불렀어, 가져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가 결국 망하는 예배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 없는 가르침은 그냥 공자 맹자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훈에 불과해요. 우리는 교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사역에 오직 복음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힐링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서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처럼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 움직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흑암에 붙잡힌 나라들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저 나라에도 아수르한테도 경고의 나팔을 불러줘야 되고, 분명히 애굽 땅에도 경고의 나팔을 불러줘야 되고, 분명히 주변 모든 나라, 하나님 없는 모든 나라에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의 틀을
정립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3, 9, 3으로 답내라. 진짜 시간마다 계속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번에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현장에 저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심는 거예요. 죽어가는 악한 영에 붙잡힌 영혼들에게, 악령에 붙잡힌 영혼에게 성령, 살아있는 영을 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내 안에 심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또 심겨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고 마귀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 강도 만난 저 영혼들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심어줘서 이들이 꿈틀거리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게 복음 듣고 내 인생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졌구나. 야, 내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야, 늘 좋은 주막에 와보니까 진짜 멋있다. 어? 주막 하면 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늘 좋은, 우리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술. 네? 제가 도수 치료받는 그 친구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가가지고 치료받는데 어떻게 명절 잘 보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명절에 시골도 갔다 와갖고 목사님 죄송한데 술 한 잔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막 명쾌하게 풀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술이 구원하고 관계없다. 그냥 마셔도 괜찮다.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린다든지 술을 안 먹으면 뭐가 일을 못하. 그 중독이다. 그건 안 되지만은 음식처럼 먹는데 뭐가 관계 있니? 관계 없다고 쫙 풀어줬더니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을 자기가 본 적이 없대. 못 봤지요 지가.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주막이 세상 소주는 없어도 날마다 흥이 나고 막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3, 9, 3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요 9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보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가 보이냐?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영적 중독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시대에 교회 강단만큼 목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생명 걸어야 돼요. 교회 강단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말할까? 제가 주일날 저녁 집에 가면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을 또 읽어봐요. 그러면서 주일 제목을 이미 주일날 저녁에 정할 때도 있고 주중에 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석에 의지한 거, 저는 주석 잘 안 봐요.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 안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까? 그게 제 몸부림이에요. 그럼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 딱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현장에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나면 다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폼이 달라요. 막 기쁨, 즐거움, 환희가 넘친다니까요. 이 비밀을 봤다. 렘넌트들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반드시 내가 2, 3, 7 살려야 되겠다.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팀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마다 5.1조 팀 놓고 기도하시고 한 나라를 정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왜 정하라고 하는지. 벌써 한 팀은 정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정하는 순서대로 그 팀이 정하면 그 팀 정한 팀의 나라는 건들지를 마세요. 다른 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한 팀, 만약 미국은 이미 미국, 필리핀, 저 요르단,
페루는 빼고 다른 나라 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만 제외하고 여러분 같이 이제 선교하는 나라,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정하지 말고 없는 나라 놓고 정하셔서 함께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이 동남아도 널려 있고 오세아니아주도 널려 있고 유럽도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널려 있지, 아프리카 널려 있지. 나보고 정하라면 나는 아프리카 정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진짜 흑진주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는 흑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막 널려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의 경고의 나팔을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은 복음에 나팔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 외치세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외치면 여러분 당연히 말씀으로 나팔수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의 나팔수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이런 시스템이 내게 구축돼야 돼. 아 맞다 그렇다. 이게 구축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날마다 체험해요. 요거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지금부터 평생 전도의 나팔수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